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연달아서 자료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94쪽. 모니터도 참조하시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금주하고 또 다음 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또 하늘나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었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도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왔느니라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왔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 죽어서 천국 가야 돼.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업, 사업장에서도, 이 나라, 열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장차하는 나라가 올 것을, 완성된 나라가 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맞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사를 저주하고 상사를 욕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이건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직장이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사랑이 넘칩니다. 직장 일이 술술 잘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마귀한테 내어주시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게 하시렵니까? 거의 모든 직장들이 다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있고 그 직장을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식구들이 있을 뿐입니까?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고 있습니까? 평화가 넘치고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 한숨 쉬며 살고 있습니까?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가정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양 소망교회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까지라도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와 평강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과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을 때, 귀신을 쫓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질병에 치유받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 이름을 선포해서 귀신이 떠나갔다면, 질병이 떠나갔다면, 미움이 떠나갔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늘의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 뭐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귀신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는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원 한마디로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뭐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복음 전파에 사도적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골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죽을 죄를 졌는지, 마귀가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속하게 되어지면서 과거에
마귀가 좋아했던 많은 일들을 버리고 끊고 변화되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변화되어 가야 하지만.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어둠과 죄입니다. 어둠과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죄사함을 받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대한 그 주석에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움이 사단의 권세를 뜻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지배를 뜻한다. 이것을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대비시킨다. 흑암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세계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나라 혹은 귀신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와 사망과 사탄 귀신이 하나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 귀신이 한 통속이요 한 세력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귀신과 사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뱀으로 나타난 그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꿰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 주신 왕적인 지위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되었습니까? 마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다 마귀를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온갖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지는 마귀를 닮은 자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죄와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죄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가볍게 결코 볼 일이 아닙니다. 볼 일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졌던 것이죠. 지금도 이 진리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안 됩니다. 이 돈 욕심이든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어떤 욕심인지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며 살아보십시오. 그 탐심과 그 욕심은요,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탄과 귀신이 있습니다. 이 욕심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눌 줄을 모릅니다. 베풀 줄을 모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그게 탐욕의 영입니다. 마귀가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서 땅을 팔아서 돈을 갖는 순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바치지 않고 몰래 숨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지 말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네가 밭을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그리고 네가 팔기 전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네가 그 밭을 팔아가지고 바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여서 숨겨서 바쳤느냐 라고 책망하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헌금 일부를 숨겨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안에 마귀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미움의 영이, 불평과 원망의 영이, 탐심의 영이 달라붙어서요, 그 뒤에 그걸 끊어내려면요, 그때는 힘이 듭니다. 그때는 끌려가게 되어지는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따르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지금 마귀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 것이죠. 왜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세상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나라에서 통치해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남발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 체계입니다. 거짓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잘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나 결혼했어도 남자친구가 하나쯤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성이라고 동성끼리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 부부라도 동성끼리라도 사랑하는데 뭔 죄냐?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세상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짓이 아니고요, 정직입니다. 진실과 정의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과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성적으로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적으로 난잡하지 않습니다. 영이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깨끗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요, 생각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사단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세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깨끗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적인 죄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의 교회에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이고 부부가 교회에 버젓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줄 모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백성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는 지금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나누면서 다 성적으로 거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마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아까 5장 18절에서 21절에 같이 읽었죠. 거기서도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한테 속했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사탄에서 한 나라 옮겨진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바로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삶의 패턴을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지속적으로 그런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계속 그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살았습니까? 그게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게 삶의 패턴이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넘어지지만, 깨어지지만 다시 바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한 나라 가치관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나라 백성들은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복종하는 순간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래 끌지 마시고요. 바로 회개하십시오. 교회와 세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죄를 짓으면 집에서 회개하시고요. 직장에서 죄를 짓으면 직장에서 회개하시고요. 바로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 바르고 그리고 바른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최근에 들은 어떤 그 간증 속에 어느 그 남자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꾸 직장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직장에서 불평합니다. 상사를 불평하고 직장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가 직장을 떠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직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불평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 판단하는 말은 전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계속 감사만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축복했습니다. 사장을 축복했습니다. 감사만 하고 다녔습니다. 불평은 꺼내지 않고 다 그냥 억누르고 참고 그리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직장 생활에 충성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암병 안 걸렸냐?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하면 죽는데 너 암병 안 걸렸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회사에 요셉의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일에 능률도 오르게 되어지고 회사의 사업이 잘 되게 되어지고 사장이 인정해서 회장의 사장의 특별 비서관으로 이분을 채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한테 달려있으니 이 회사는 너한테 달려있으니 네가 책임지고 잘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뢰를 주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오직 감사만 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어진 일에 오직 충성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도와주시고 일들이 풀어져 갈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